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말씀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여러 주관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다가 보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 참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과연 뭘까?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색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꺼번에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깨닫게 되고 내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진리의 세계를 비춰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설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바울의 부활에 관한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혜로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죄사함,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거나 거절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믿기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나에게 죄사함을 약속하잖아요. 주어진 거죠, 약속으로.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의 사건이 나에게 이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주관적인 차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흔히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나의 공로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가 이제 내 삶에 이어지고 나의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나를 위한 축복이 되는구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주관적으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는 분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찬양되고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수히 읽고 기도하면서 저도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지요. 배신을 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곰곰이 보면 내 양은 베드로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놓고 선택한 양들이 있다. 그 양들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너는 그 양들을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 그대로 잘 지키고 행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입었던 은혜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지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3,000명의 사람들이 들으면서 회개해서 영접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주님이 선택하고 예비하고 베드로에게 보내준 양떼였습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란 것은 말씀 앞에서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의 존재가 뒤집어지는 회개가 동반될 때 나타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다. 이 중요한 내용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객관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부활은 무슨 몽롱한 상태에서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메섹에서 체험한 그리스도도 공개적인 사건이지 나 바울이 무슨 몽롱한 상태에서 무슨 헛것을 본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부활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오늘도 공개적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서?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만찬을 받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은혜로 인을 쳐주셔서 이 엄청난 죄악과 부패와 죽음의 지금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로부터 얻는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보이셨고 바울이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해야 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다메섹에서 만났죠.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신령하니까, 이 예수님을 직통으로 내가 만났으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맨 끝에 나의 부활도 이 공개적인 사건, 교회의 사건, 초대교회 사건에 나도 맨 끝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거다. 이 이야기죠. 여기서 이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영어로 보면은 abnormally born, 좀 기형적으로 내가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혹시 이 바울의 몸 상태가 병치레가 많아서 좀 몸이 좀 구부정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한때 바리새파 출신이었다가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을 적대했던 시간을 회상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여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로도 칭함받기 어렵다는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어떤 신체적인 기형이었다기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기형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그 겸손한 표현으로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오늘의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선행을 했지만 지금 바울은 그래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상금이 많고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바울로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스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기의 이전에 옳다고 믿었던 신념과 완악함과 고집에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바리새파로서 전문적으로 배웠던 구약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교회로 그 복음을 이어갑니다. 이제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나는 가만히 보니까 구약이 율법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복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첫 장에 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을 율법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복음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활의 은혜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부활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의심하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최첨단의 이 퀀텀 피직 같은 양자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거 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갖다 주지 절대로 생명과 진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닥터 파우치라고 하는 분이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참 과학 최고 전문가 의학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뉴스 앵커가 물어요. 말라리아 약인 클로로퀸을 지금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닥터 파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합시다. 환자라고 해봅시다. 당신은 이 약을 사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질문에 미국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사람의 응답이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과학의 정답은 생명 앞에서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학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장사꾼인데 이 사람은 느닷없이 나타나서 7월까지 필요하면 9월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자기가 백신 개발에 투자한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처럼 컴퓨터계에 아주 창조적으로 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자기 것으로 인수해가지고 돈 버는데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런 창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죠. 자기가 지금 백신에 투자한 돈의 수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7월 말이든 9월 말이든 사람이 죽든 경제가 쓰러지든 간에 내 알바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여론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노블리제 오블리제라고 하는 프랑스 말이 있지요.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지성인일수록 도덕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과학자라면 과학자답게 생명에 대한 책임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가 사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어렵고 바이러스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 기부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면 교인들을 교회로 몰려들어 광신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임적으로 인도하고 때론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노블리제, 오블리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책임적인 의식이 하나의 상식으로 잡혀있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건강합니다. 이런 역할을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게 사회 속에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는 것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다메스커스에서 만난 부활을 체험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다메스커스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의 예배 자리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여러분들 속에서 임재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 문화와 종교 사상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이 죽으면 1000년 동안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가르친 이론이지요. 몸은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과 같으니까 이 몸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몸은 제멋대로 함부로 굴리고 음행도 즐기고 나의 영혼만 순수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어서 이들에게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이교 축제에 가서 술도 마시고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도 즐기는 것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거,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하찮은 게 없으니까 도덕적 의식, 죄에 대한 의식이 정말로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 문화에 듬뿍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보통 1년에 4번 정도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이교 문화 축제에 참석해야 상업 길드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상업을 한달치 비즈니스 할 때
장사하는데 대단히 유리한 조건과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즐겨라 그러면 너희들은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거 오늘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에게 육체의 몸이 있다면, 여러분들 몸이 있잖아요. 육체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영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 soul인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즉 생명의 숨, 성령이죠.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삶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뭔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거창해 보이지만 영어로 보면 대단히 간단한 말입니다.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말합니다. 나의 몸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리스 문화라고 할 때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성경의 그리스 말에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푸시케가 영혼이란 말로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뜻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네페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영도 영혼이요, 네페시도 영혼이요 하다가 보니까 언어적인 혼란만 가중하게 되고 솔도 혼이요, 스피릿도 혼이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저주로 찾아오고 나의 네피시, 몸과 혼은 죽어서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바울은 영을 무엇을 말하나? 아유 복잡하다. 적당히 해석하자. 혼이나 영이나 다 같은 말이다. 혼 앞에서 영혼이라고 하자. 이렇게 성경 해석했다가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국 성경의 가장 취약한 점도 혼도 영혼도 영도 영혼도 구분되지 않다가 보니까 구원이 뭔 줄 모릅니다. 부활이 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부활 아닙니까? 전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사람들에게 막혀져 버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가 소통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한국에 가서 어떤 강연을 하는데 어떤 분은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부활은 예수님만 했지 무슨 우리가 합니까? 눈을 부릅뜨길래.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쟁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폭탄에 사람 죽으면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릴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도 부활합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당신이 적어도 목회자라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오늘 이사야서 57장 16절에 보면 인간의 영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대답이 나오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진노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정승훈 목사가 범죄를 했다고 그럽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죄 때문에 진노를 하면 내 영은 혼절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래도 번역이라고 하는 게 틀렸다기보다는 번역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 영어 NIV를 통해서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NIV 영어로 직역하면 한국의 번역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진노하시면 인간의 영이 혼절하고 만다. 완전히 기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의 영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창조시에 불어넣어주신 생명의 호흡을 통해 주어진 거라고 이사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주실 때, 성령을 불어주실 때 네 안에 하나님은 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해석은 이사야서 57장 16절이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 이상한 생각 갖다 붙였다가는 모두가 다 결단나고 맙니다.
구원이 뭔지, 성령을 체험하는 게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부활이 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은 죽지 않는다.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불어넣어준 그 신비한 영이 있는데 그거 죽지 않는다. 너 혼 죽을 거다. 네피시는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첫 번째 아담은 네페시가 됐습니다. 우리 이 존재가 됐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즉 나의 영에 부활의 몸을 주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성령 받습니까? 어디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습니까? 그것이 예배 속에서 말씀과 성만찬과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과 기도와 봉사 속에서 나의 영을 사로잡아서 지금 내 영에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앉아있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아담처럼 몸과 혼을 가진 생명, 살아있는 존재인 네피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내 영에 새롭게 입혀진다고 하는 거죠.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사함입니다. 말씀, 예배, 기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 사함, 용서의 은총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약속이 말씀과 성만찬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을 지키면서 어느 날 성령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해졌고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죄 사함의 은혜이고, 내 마음과 뜨거움과 물밀듯한 영적 감동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더 이상 완악해지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내 마음을 옥토바처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저절로 자원해서 믿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죄사함의 은총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수양해서 옥토바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초월 명상법도 해보고 불교에 심취해보지만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 경쟁, 오만함, 위선, 거짓, 이런 것들 절대로 인간이 제어하지 못합니다. 다 터져나온 겁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죄성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공고한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죄를 짓고 쓴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로서 613계라고 하는 엄정한 미츠보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613개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그의 고백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공고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미 구원은 다 끝났으니까 선행을 해서 가서 상급을 받자. 나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선행도, 내가 하는 봉사도, 내가 하는 헌신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여겨주실 때 이것이 디아코니아가 되고, 이 선행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해 주시는 거지, 바리새파적인 선행을 백날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사모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고,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항상 나는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성령을 내가 끊임없이 받아야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부활의 은혜를 입습니까?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죽을 몸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나의 영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은 점점 늙어가잖아요. 육체가 쇠잔해지죠.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고 기력도 노쇠해지고 육체가 시들어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엄청난 이야기죠.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영이에요. 이 영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생명의 공급을 넣어주어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의 모든 표현을 찾아보면 과거 형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90%, 99%는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모든 이런 상태는 ing 진행형입니다. 진행되고 있다. 바울은 지금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부하실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 부활이 시작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속출하는 거고 짝퉁복음이 되는 거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망과 저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성경에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표현은 믿음의 확신 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나의 속사람인 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를 항상 새롭게 하실 때 나는 체험적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로구나. 내가 장차 죽어서 입을 부활의 몸을 지금 내가 이 속에서 입고 있구나. 이것이 구원의 확신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체험한 부활의 은혜요. 이러한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도 적신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구원이요. 동시에 구원의 확신이요. 또한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되는 그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급기야 벌인 사업까지 파산을 하게 되어서 공궁에 처했고 나머지는 온 식구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됩니다. 그 1930년대 일이어서 미국으로 올 여비조차도 마련하기 힘들어서 하루는 그의 어머니 친구가 되는 분이 20파운드를 여행에 보태더라고 빌려줬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200불밖에 안 됩니다만은 1930년도에 200불이라고 하는 돈은 큰 돈이잖아요. 언제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멀리 미국으로 떠내는 사람에게 선뜻 주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빌려간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미국으로 와서 열심히 일을 했고 많은 고생하면서 틈나는 대로 빚을 갚기 위해서 모았다가 드디어는 20파운드라고 하는 이 돈을 벌게 되자 이 스코틀랜드로 송금하고는 자기 가족들, 친구들하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 축가장에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못 갚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날마다 죽는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만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확신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죽음의 바이러스 시대에 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은혜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찬송도 하고 믿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하나의 종교생활로 끝납니다. 이것이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되어주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엉터리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마라. 항상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가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바이러스가 비록 죽음의 공포를 주지만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부활 생명에 대한 은혜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높고 우리가 섬기는 생명말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영혼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말의 참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은혜가 살아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감격이 있고 넘치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세상에 쫓아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감격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례전으로 인쳐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늘 그 안에 죄사함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살아있게 만드는 그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생명말씀 교인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고 예배드리는 때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일이 이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구원의 신비와 축복으로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